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기대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 23절,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새번역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볼 또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왔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난 우리 목사님과 그분의 책입니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전부를 걸어라.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이 땅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 가치를 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진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이 책을 보게 되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같이 읽을 글의 제목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바로 입는 법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십자가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사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의 같은 설교를 매주 듣습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수천 번 읽고 외우고 안방에 냉장고에 차 안에 붙여놔도 혈기가 죽지 않고 용납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여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제목과 설교 본문과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같은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화가 나서 그러지 말고 다른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또 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장로님들까지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목사님도 알겠다고 하고 곧바로 짐을 싸셨다고 합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왜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셨는지 한 장로님이 찾아와서 묻자 그제서야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첫 주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마음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설교하고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사랑할 때까지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정작 사랑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폐병에 걸린 사람에게 반드시 담배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압니다. 하지만 잘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암에 걸리면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위암, 간암에 걸리면 끊어집니다. 남의 말하고 누구를 흉보는 것은 말을 못하게 되면 끊어지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은 귀가 먹으면 듣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죽으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돌아다니던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본부인에게 돌아와 자기 보금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능력 있고 펄펄할 때는 안 하던 말도 죽을 때가 되어서야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임자 미안해 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에서 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위에서 나서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위에서 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우리의 옛사람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자기의 전부를 걸고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선한 일을 해도 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아있는 육체의 정욕과 죄악을 사정없이 뽑아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피가 쏟아지고 살덩이가 찢어지는 아픔의 시간을 통해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에 도달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거듭났다고 생각하고만 있습니까? 거듭났다면 거듭난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증거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루에 기도를 얼마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증거,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증거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요 은혜 받고 결단만 하는 자가 아니요 실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거듭난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되는 거듭남의 분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분별을 잘 찾아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분별은 어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듭남의 분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는 이렇다. 아무리 저희가 말로 할지라도 진짜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주변에 가장 나랑 가까운 가족들, 또 가장 가까운 동료들의 평가가 우리의 첫 번째 열매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장 친밀한 사람들만 있을 때는 끝까지 속일 수는 없거든요. 자기의 본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성질을 내고 내 유익만 챙기는 모습을 가진다면 좋은 열매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열매는 나무의 열매가 생기듯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러다가 너무 착해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양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요. 사랑이 흘러서 그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 뒷얘기하고 또 안 좋은 얘기할 때 그 자리가 싫어져요.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새 사람을 입으면 그런 행동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냥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열매들이 사랑하는 마음,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새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자꾸만 어떠한 것을 비난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하면은 여기에 다 있어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 짓는 거, 분열, 투기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게 가장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어드렸던 이 말씀들, 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죠. 주님, 저의 잘못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들을 이렇게 반추하다 보면 숨겨진 그런 나의 속내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남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 안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부러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보일 것이고,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아마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전부를 걸어라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아있는 육체의 정욕과 죄악을 사정없이 뽑아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피가 쏟아지고 살덩이가 찢어지는 아픔의 시간을 통해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에 도달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모습을 뒤돌아 봤더니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랬더니 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너질 때가 아직도 많고요. 참아야 할 때 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터뜨리고,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해줘야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때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아래로 뛰어가셔서 엎드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엎드렸고요. 내일도 엎드리려고 합니다. 무너질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열매 맺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주시는 그 마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섬겨라, 사랑해라, 품어줘라, 이해해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좋은 열매들을 아마 맺게 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주님, 정말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랐던 옛사람을 저희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아름다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